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심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삶의 힘든 순간들이 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섭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박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시 역사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 역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인류는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 때는 인류의 죄가 관영하여 홍수를 맞아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인류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하여 실패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보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막 화가 치밀어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아비로서 죄된 인간이 그럴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죄악 가운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를 못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이 되자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나를 알려야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이 나를 몰라서, 참된 기준인 하나님인 나를 몰라서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안 되지. 내가 빨리 어서 그들의 삶에 개입이 되어서 나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는 사역, 하나님의 계시 사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시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서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이 구원 패턴, 인간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고,
인간이 또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고, 이 패턴을 깨고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적, 언약적 맹세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시 땅도 없어서 그저 떠돌이 신세였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아이도 낳지 못하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중의 신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언약으로 스스로 맹세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로운 일방적인 맹세와 같은 약속을 맺으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족장 역사의 하이라이트, 그 대미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족장 역사의, 그 많은 족장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은 교회에서 참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요셉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책인 이 성경이 요셉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진짜 의도하였던 요셉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는 소개를 함으로써 왜 성경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50장에 이르는 이러한 대서사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성경을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2번 한번 반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왜 안 하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은 인간 영웅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쓰여진 책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늘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인간에게 집중하여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였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 스토리만 남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성경 읽기는 실패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요셉은 스펙타클한 삶을 삽니다. 왜? 그 발단은 인간 상호 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적응을 잘 하고 사는가 했는데 얼마 못 되어서 보디발의 안주인이셨던 여사님께서 요셉을 지나치게 이뻐하였던 건지 침실로 유혹을 합니다. 요셉씨, come on. 이에 요셉씨는 주랭랑을 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대박이죠. 멘탈이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나름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13년이라는 세월은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입니다. 전사님은 절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소망 없이 감옥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 해몽을 위해 애굽 바로 곁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요셉의 생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설교자들 뿐만이 아니라 학자들도 요셉의 신앙에,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나름의 신앙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요셉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닥쳤던 순간순간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보디발 집에서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노예라는 신분으로서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주인에게 생각보다 큰 이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의 열심, 요셉의 충성, 요셉의 지혜라는 말을 1절 하지를 않고 대신해서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강조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행동만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은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노예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성경은 요셉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요셉의 감옥 사건도 동일합니다. 존삼의 생각에 보디발도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장군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 그런데 그냥 살려서 그냥 보낸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당시 그 장군이라는 그 자신의 위신 때문이라도 일개 노예를 자신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그거를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당장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살려줍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보디발이 보기에, 그리고 보디발이 고백을 했듯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막강한 신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진짜로 옆에서 체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아내를 이 녀석이 겁탈하지 않았을 것도 충분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성경이 요셉을 기록하는 것이 또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은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지 않았다, 그럼 그냥 거기서 천년만년 슬기로운 감방생활 하는 겁니다. 뭐가 더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이미 수도 없이 많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셔서 꿈을 해몽하는 그것 하나로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의 곁으로까지 가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시작점에 37장에서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심을 사서 지금 여기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꿈을 해몽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의 해석을 누가 주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원래부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거나 이후에 현대에 와서 프로이드처럼 그가 이 꿈의 해석이라는 해석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해서 살 길이 열렸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꿈의 해석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그리고 25절 38절과 39절입니다.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38절과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입니다.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사님이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요셉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어마어마한 신약의 바울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던 그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족장 이야기의 마지막에 있는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인 창세기 45장 7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인 땅과 민족과 복을 너희의 하나님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 반드시 내가 지킨다. 신실하게 내가 이것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거기서 할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될 우리에게까지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분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기지도 않는 신을 믿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는 타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렇게 믿는 신앙은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새누리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철저히 믿을 만한, 철저히 신뢰할 만한, 철저히 증명이 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순적히 구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웁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의 영과 혼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을 아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굳건한 다짐까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귀한 본으로서 우리 아이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새누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모든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충분히 믿을 만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